어느 날 몸이 으실으실하고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조심을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목이 따끔거립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감기에 걸린 겁니다. 어느 정도 나아갈 때쯤 코 안쪽이 조금 시큰시큰합니다. 비염이 오고 있나 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예민하게 몸의 소리를 들어도 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화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침이면 지난 겨울 동안에 보이지 않던 새들의 노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들의 소리가 다 같아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면 새들의 소리들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주택가의 화단에는 벌써 튤립을 비롯해서 봄꽃의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화단에 노란 꽃들이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온다고 누가 외쳐서 알리지는 않습니다.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이미 봄이 오는 소리를, 봄이 오는 소식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봄이 오는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지거나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고 미루어 보고 또 경험해 보건대 우리는 자연스럽게 봄이 오는 것을 눈치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깨닫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뉴스입니다. 그런 뉴스도 요즘은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합니다. 형식이나 모양이나 그 어떤 것을 봐도 정통적인 뉴스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수많은 불분명하고 알 수 없는 현상들 속에서 분석하고 증명하고 분별해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더 큰 고통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민첩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죽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함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주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가족들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근신하며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알 수 있는 것조차, 이미 주어져서 알 수 있는 것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데 죽어서 사라져버렸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중풍병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등 수많은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나 40년 가까이 하혈을 하던 이 여인에게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치의 모든 과정이 없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사망해서 장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해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법칙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산업을 위해서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입니다. 지금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롭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표적,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내는 참된 표적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까닭,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표적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으로 얻어진 빵과 물고기를 먹기까지 했습니다. 표적을 목격했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먹어서 배불렀지만 지금 우리는 표적을 보지 못했으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었을 뿐이지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체험하고 보았지만 표적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저 신기한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당해야 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나는 아수르를 절대로 축복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니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를 구하고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해도 파괴됨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요나의 죽음으로 바람과 풍랑이 잠잠게 되고 모두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바람과 풍랑으로 곧 파선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시며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결국은,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 대신에 양이 죽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스스로 자기를 죽음 가운데 버리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하나님 자신의 피값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흘리신 핏값으로, 그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하시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요나서 1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기품이 나를 예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었나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나이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른 후에 부활하시는 역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난을 감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순간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비유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부활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표적이 이해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은 아무리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오늘 나타나신 사건이 표적이 됨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드디어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외침의 왕은 애통해하며 겸손히 재 위에 앉았습니다. 재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하던 그 모든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낫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문둥병이 치료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며 그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표적과 확실한 말씀 위에 그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기적과 같은 일이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너희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삶으로, 기적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보기를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그들의 생명 있는 곳에 부유하고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담력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른다면 맹인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시는 그 말씀에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 놀라운 표적들이 결국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줄로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생명도 맹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감각들을 깨워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